하은보고마 사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저희가 들어야 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고 그 언약을 붙들게 되어지면 오늘과 미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영세진의 언약과 2000년 전 갈보리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걸 포럼이라고 하고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의 일에 파동이 일어나고 파장이 일어나고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으세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곤란한 일을 당하세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곤란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신앙 때문에 어떤 환란을 당하나요? 우리는 그런 소아시아 지방의 박해가 지금 없는데요, 나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 모든 고난에 대한 정의, 해답, 해결, 이유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다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이제 하죠.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고 엮어내고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는 눈이고요. 그리스도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고난 문제를, 환난 문제를, 여러분이 당하는 곤란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당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는 어떤 고난, 어떤 곤란함, 어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싹 다 조명이 되어지고 도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세임이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또 보세요. 같은 마음. 우리와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그분이 아들이면 나도 아들들이고, 그분이 산돌이면 우리도 산돌들이고, 그분이 생명이면 나도 생명이 있고, 그분이 부활이면 나도 부활이 있고, 그분이 권세가 있으면 우리도 자녀의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고, 똑같아 같은 마음.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무슨 같은 마음? 고난을 당하는 같은 마음. 고난 당할 때 취하는 태도의 같은 마음. 고난을 해석하는 같은 마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은 죽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죽는 데까지요. 그러므로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아, 나를 닮은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다가 나처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죽음을 죽을 수도 있다. 죽을 때가 되면 순교해라. 그 뜻이기도 하고요. 고난 당해도 절대 그건 우리에게 무슨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라.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고 너희도 가는 길이다. 같잖아. 너희나 내나 같지 않냐.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거다. 이상한 일 아니다. 승리해라. 죽게 되면 죽어라. 피하지 마라. 변절하지 마라. 순교자가 되라. 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같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걸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는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받다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는 법을 익혀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잘 안 될 적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 따로 내 따로, 성령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요. 근데 지금 지 나름대로 해석하고 지 나름대로 이상히 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면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묶어나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한한 비밀과 지혜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누구죠? 납니다. 나의 정욕이 뭐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나,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나, 말씀이 그리 사도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나, 자, 옛사람, 옛자, 내 자아입니다. 나를 가리켜요. 사람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그런 내 마음의 고집, 내 마음의 의향을 따르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내 마음을 따르고, 내 육체의 원한 대로 하는 것을 따르고, 여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악령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데, 그걸 돕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다. 네가 고난을 당할 때 죄를 끊었지 않니? 죄를 그치지 않니? 그런 경험 많죠. 저에게도 숱하게 있습니다. 죄를 언제 그치게 되죠? 고난을 당할 때. 자, 이 본문이 있고 1번 고난은, 자, 그나저나 물어봅시다. 큰 환난 속에 있는 자들, 혹시 요즘 큰 환난 속에 있는 분들 계세요? 혹시 그러면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분 계시나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족 사이에서 또 사회에서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이 사과가, 이 말씀이 그분에게 놀라운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그분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고난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갑옷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갑옷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합니다. 죄를 그치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건 정말 복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입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향락, 우상 숭배, 이방인의 때 행한 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것 중에 혹시 내게 있나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나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전형적인 행실입니다. 사단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틈새가 문이 조금만 열리면은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런 음란, 정욕, 술 취함, 향락 이런 걸 딱 집어넣습니다. 육의 문화, 세속의 문화 이런 걸. 토요일 날 보니까 스포츠 중계를 보니까 야구장이 함성을 지르고 야 내 생각이, 아니 저것들 중에 기독교는 있을 텐데 토요일 날 저리 악쓰다가 주일 나가면 좋을 거다. 에너지를 저기 다 뺐거든요. 그 외침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조용히 정숙하고 묵상하고 있다가 참고 뚜껑을 닫고 있다가 예배 드릴 때 그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찬양할 때 목이 잠길 정도로 힘있게 찬양을 드리고, 내가 기도할 때 온 전심을 향하여 그분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그때 드려야 됩니다. 소리침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가요? 축구 보다가 이야 그러면 그 축구 예배입니다, 그게. 야구 보다가 이야 그러면 그게 야구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의 이야는 하나님께만 드리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야, 야훼야 하는 거예요. 주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서부터 와가지고 음악이나 운동, 스포츠 이런 데 그 외침을 다 뺏겨버렸어요. 거쳐야 됩니다, 그걸. 그런 것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그 다음 1번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하고 싸우고 있나요? 귀신 들린 겁니다. 빨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권세란 말은 내 아래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권세가 나를 다 허감의 권세였는데 지금은 나한테는 허감의 권세는 개뿔, 쥐뿔, 나부랭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저리 가! 그렇게 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그렇게 다잡고 죽게 드릴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맨날 남과 싸우고 남과 다투고,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그게 악령이 뭐 딴 겁니까? 그게 악령 들린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그 귀신입니다. 그게. 우리에겐 그런 성령을 모신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2번,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 다릅니다. 성도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대부분 이상히 여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 있냐?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11조 잘려고 예배도 안 빠졌는데 왜 이딴 일이 생기냐? 오해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불평하거나 의욕을 품거나 하나님에게 혐의를 둡니다. 하나님 이상해?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지 않아?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않지만 태도가, 삶의 태도가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라. 왜냐? 대부분 많이 이상히 해석합니다. 우리가. 제가 그런 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문을 지금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인데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 연단, 재련, 연단, 단련,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자녀 권세자답게 만들어가는 필수 불가결한, 피할 수 없는 재련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싫죠? 여러분 1과나 2과나 3과나 4과나 5과나 100과나 1000과가 나와도 그 말씀이 내게 말씀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지금 다스리심이 있어야 이런 말씀들이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연단이다, 즐거워해라. 솔직히 즐겁습니까? 우리가 소아시아 지방 이 박해가 지금 무슨 불시험이거든요. 잡아갑니다, 죽입니다, 박탈당해요. 그걸 어떻게 즐거워하겠습니까? 하는 사람 있거든요. 어떻게 하죠? 지정신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신에 씌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예수의 영이 임하고 예수와 같은 마음이 되고 예수와 같은 뜻을 가지게 되어지는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실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연단이지,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되지. 안 그러면 말씀은 암송하고 뻔히 알아도 전혀 안 됩니다. 사람이 전혀 누리지질 않아요. 머리로야 다 알지. 아니,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왼수 같은 이런 관계들이 다 있는데 그게 왜 이것이 내게 필요했는가가 그게 보여지고 왜 저 사람에게 저 불쌍한 사람이 이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맨날 갈등하고 맨날 그냥 대립되고 맨날 이렇게 따지고 이래요. 내 왜 저런 왼수가 내 옆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4장 본문을 전문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사과에서 베드로전서 4장이 나오면 베드로전서 4장을 쫙 읽어보셔야 돼요. 당연히요. 새벽이나 시간 내가지고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희에게 이런 어떤 소아시아 지방의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 지방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런 큰 환난 박해가 우리에겐 없을 수 있어요. 좀 다른 형태로 지금 사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겨워지면 뭔가 할 말을 안 해야 돼. 뭔가를 참아야 돼. 어떤 때는 뭔가를 이렇게 누명을 써도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힘겨워진다면 당연한 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라야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 믿고 사는 게 편한 생활이 아니에요. 편하게 살질 못합니다. 그것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냐? 진리를 따라가는데 그게 편히 갈 리가 있나? 절대로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편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내가 꼬박꼬박 드리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데 안 가야 돼요. 내가 기도를 꼬박꼬박 정신무시로 집중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내가 뭘 이걸 같이 누리고 하려면 내가 시간을 거기다 우선순위를 매겨 집어넣어 줘야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쓰고 싶은 시간 쓰면서 그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사는 이 삶, 내가 헌금 드리고 내 쓸 때도 많은데 내 쓸 거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힘겹다든가 그렇게 살 때 내게 곤란한 일이 닥칠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집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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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영광, 하나님의 영, 그 영광의 임재하심이 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것이다. 뒤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후대. 다음 주에 이 메시지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하고 싶은데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라와 후대의 관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1번, 2번 이 나라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이 후대를 3번으로 계속 끊임없이 집어넣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구도를 그냥 한 번 잡은 구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합니다.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를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오직 순종자가 되므로 나를 찾아냅니다. 말씀은 해석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은 해석을 옛날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림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옛날에 못 따라갑니다. 제가 과장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말씀은 내가 내 이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누리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 따로 있어요.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당하실 수 있는 특이한 하나님이고 인간의 육체 나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하나님일 수 있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일 수 있는 특이한 신비입니다. 신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는데도 여전히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일 수 있느냐? 예,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예수란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라는 것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근데 이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인의 모습으로 육신을,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으실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이 동정녀, 절대 불가능한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되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인데 내 죄를, 최세훈이의 죄덩어리를 떼가지고 자기 가슴에 붙여놓고 사망 권세 쏴라. 죄삭은 사망.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내 죄를 대신 안고 대속의 죄를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 사실을 내가, 그 과거를,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정언할 수 있으면, 말할 수 있으면 여기는 엄청난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는 해보십시오. 그걸 묵상해 보십시오. 자꾸 말해 보십시오. 거기는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계속 거품처럼 일어나기 시작해요. 눈덩이처럼 100배, 1000배, 만배로 불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을 놈들, 죽어야 될 놈, 죽어야 될 것들은 이날 그날 거기서 싹 다 죽었습니다. 죄 그날 거기서 다 죽었고, 저주 그날 거기서 다 죽었고, 사단, 원수, 허감, 마귀, 귀신, 권세들 그날 거기서 다 죽었고, 지옥의 권세 그날 거기서 다 죽었고, 아멘. 죽어야 될 것들, 죽어야 될 귀신 이놈들, 그날 그 권세가 싹 다 죽은 날이 그날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날. 왜 죽으셨죠? 이 모든 걸 싹 죽여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죽이신 것 중에 진짜 핵심은 십자가 크락스 핵심이라 그랬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날 거기서 나를 죽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그것이 모든 것을 죽인 것들 중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걸 모르고 내 원수 마귀가 죽은 것만 아는 사람들은 결코 마귀가 죽으면 뭐합니까? 권세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1초도 못 가 사단의 지배 아래 탁 들어가는데, 나의 죄를 사셨다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할 때 필요한 건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도인가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 놓으니까, 구원을 받고 내 죄사함을 받아놓고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니까 1초도 못 가서 바로 덜미 탁 잡히는 거지. 사단은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은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 시리즈를 하면서 다음 주에 제가 일 좀 정리해서 나누고 싶습니다만,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거든. 사실은요. 제가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었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냐? 실제 제 마음과 제 삶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 여러분도 많이 놓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처리하시는 것, 목록들 쫙 나열할 때 가장 핵심이 당신 자신입니다. 자아를 하나님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의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지옥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지옥 가야 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건 율법이요, 저주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한한 은혜 중에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고요.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 지금 이건 저주야, 저주. 난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이 희한한 말도 안 되는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체험을 내 안에 놀라운 생명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인을 탁 치는 겁니다. 경험을, 체험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날고 기어도 우리는 체험을 못해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식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안에 내가 죽었음이,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뭐가 안 돼요?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사단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습관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예요. 자아가 문제예요. 이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처리가 되어지는, 그야말로 그걸 능력이라 그래요. 변화의 능력이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내 십자가입니다.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는 나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완벽하게 부활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내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나는 확실히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기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당신 안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역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그 엄마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치세,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권만 통하는 데예요. 네 마음을 따르고 싶은 거, 네 정욕대로 따르고 싶은 거, 네 생각대로 따르고 싶은 거, 네 부부 사이에 네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네 자녀 앞에 네 하고 싶은 유괴 말을 막 하고 싶은 그 말을 할 때 너는 그런 원리로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철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어떻게 못을 박죠? 이게 내 자아가 물건처럼 튀어나오면 이리 와 끌고 가서 십자가에 콘크리트 못을 박아버릴 텐데, 이게 어떻게 박죠? 이건 나인데, 존재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말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걸 묵상하고 것을 내가 간증할 때 그 효염이 그대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힘 빼십시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힘 줘봤자 3일 못 가요. 잘하려고 그러면 더 잘 안 되죠. 여러분 경험 똑같은. 잘해보려고 하면 더 잘 안 돼요. 잘해보려고 그러면 며칠 가면 더 이상한 일이 더 터져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나중에 더 성질 나요. 내가 화를 안 내야지. 좀 있다가 대박 터져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당신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 뭐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고 예하고 아멘하고 낮아져 나를 굽히란 말이에요. 나를 예배자가 되란 말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예배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왕으로 행차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자신이 해보려고 그러고 또 착하니까 또 그래 해야 되잖아. 또 안 돼요.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내 사정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주셔야 되죠? 나 이런 문제, 내 환경 문제.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 안에 이미 계세요. 당신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것을 주셔야 돼요. 그 길을 주목해야 돼요. 생각을 한 번 해도 그 길을 생각을 해야 같은 생각이 나오고 같은 마음이 예수와 같은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했던, 여러분 드라마를 실컷 봐봐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지던가. 예수 비슷한 생각, 예수 신앙생활 하지만 종교적인 다른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지는가? 아닙니다. 예수, 정확하게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죽였는데 이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세상 사람이니까 죽어 지옥 가야 되죠. 예수 믿는 나는 한 번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한 번 죽었으니까 죽을 필요가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한 번 죽는 거라면 한 번 죽었어. 우리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지만 내가 죽었음을 이걸 믿지 아니하고 이걸 신하지 아니하고 이걸 알아가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봤자 쭉지기만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지 나름대로 했거든. 자기 생각으로 했잖아. 자기 중심으로 듣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강단 메시지도 지 중심으로 해석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내 지정의가 있는데 내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죽게.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듣는 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되면 성령이 왜 오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 여러분 왜 있습니까? 우리는 눈이 있어도 제대로 못 봐. 전부 헛거예요. 귀를 들어도 제대로 듣질 못해요. 마음이 있어도 생각이 다른 건 다 생각하는데 이 진리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걸 통달하신 깊은 것 통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왕이세요. 보혜사세요. 보혜사. 보혜사라니까 내 곁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분이니까 시다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왕보혜사입니다. 왕보혜사. 내가 나갈 때 내 옆에서 시녀처럼 붙어가 나를 도와주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언약의 성령에 나아가 충만을 받지 않으면 딱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왕보혜사십니다. 내가 그 아래 죽으면, 내가 그 아래 속해 있으면 그분은 왕보혜사세요. 나를 거느리고 가시는 보혜사시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 내 인생을 수습해주고 도와주라고 시다바리로 와가지고 종로로 하시는 성령이 결코 아니시다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었다 이 말은 나는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말은 이제 내 것, 나는 내 거 아니야, 주님 거야 이 뜻입니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거 아니다. 성령이 왜 오세요? 내가 내 게 아니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성령이 왜 오십니까? 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고백을 하는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 주인도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내가 살아 펄펄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자꾸 내가 살아 움직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여러분 당신 중심이 살아 역사하는데 성령이 도와준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일이 있던가?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너는 이제 죽었어. 너 거 아니야. 너 내 거야. 이제 내가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 내가 마음대로 너를 다스리기 위해서 널 죽여놓은 거야. 넌 너 거 아니야. 넌 이제 네가 산 게 아니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야. 그러려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지. 내주하시는 거지.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고린, 하나님이 그렇게 영세전부터 창세기 1장 2장서부터 꿈꾸셨던, 계획하셨던 그 나라,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드디어 내 안에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나는 주님 거고 나는 나랍니다. 이제 그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 그냥 어설프게 나를 위해서 믿고 내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에게서 구원을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나의 구원을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원이지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받아내고 예수님에게서 치유를 받아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치유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이시다. 나는 곧 부활이다. 나는 곧 생명이다 했지, 예수에게서 생명을 얻고 그분에게서 구원을 얻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아예 접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모셔드려요. 그분을 만나시라고 말입니다. 그분을. 내가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가 이게 잡혀 있어야 돼. 그 잡혀 있어도 내 마음대로 못 살아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예수 안 믿으면. 나
그게 아니고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난 내 고집대로 살 수가 없어. 난 그걸 다 내려놓겠어. 포기하겠어.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라 그 말입니다.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나라입니다. 나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려진 블루프린트, 아주 그분의 청사진입니다. 이게 나라. 그래 우리 모든, 그래 예수님이 오는 천국에 대해서는 한두 번 말씀하셨지만, 가는 천국은 한두 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당신 안에 오는 것, 내 마음에 오시는 데 대해서는 줄곧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너희들 날 믿으면 나 따라 천국 온다 이 말씀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씀 하신 거지. 그렇게 하자니까 하나 남은 약속이 있다. 그게 뭐죠? 지난주 메시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 성령, 드디어 하나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너희에게 이루어진 날이 온다. 그 나라가 어디 있지? 2장에 보면 확 나타납니다. 무슨 별나라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 득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는 이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기쁘게 들리고, 왜? 복음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내 육으로 살고 있으면,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있으면 듣기 싫어요. 여러분이 낮아지고 싶지 않거나 누군가 교회 안에서나 어떤 시스템 안에서 당신을 자꾸만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가 생길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육으로 행할 때는 정말 듣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내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걸 생각하면 참 하기 싫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내가 가만히 성령으로 행하고 있을 때는 정말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내 싸가지, 내 그 안 되는 거고, 내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 은혜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것을 가져가셨어요. 근데 우리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건 지키고 싶어요. 내 자존심 지키고 싶어요. 내가 할 말 하고 싶어요. 내가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육을 따라서 살고 싶은 거죠. 지금 내게 있어서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지금 예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삶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 누림이, 정복 통치자의 그런 삶의 태도가 군능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되게 고민 좀 하세요. 고민을 좀 하세요. 되게 목을 빼고 고민을 좀 하시라. 고린도서 7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을 진짜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뭐요? 내가 이게 뭔 일이야? 지금 내가 이게 무슨, 이게 내가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이리 살아도 되나? 내가 이게 지금 신앙생활 맞나? 내가 진짜 예수 내 안에 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나라 진짜 내 안에 있는 거 맞나? 이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라. 고민을 때려보세요. 고민을 해도 자꾸 고민을 안 하고 이게 싱숭생숭하고 그냥 가비에 그냥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냥 먹여주질 마세요. 그냥 한 3끼만 먹여주지 않으면 항복합니다. 아이고 알아서 말 들을게. 아주 그냥 소련이 아무리 핵미사일을 개발했어도 양식이 없으니까 손들더라고. 못 먹으니까 손들더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결국 손들었거든요. 핵무기는 먹고 못 사는데 쌀은 먹어야 살거든. 육신이 그래, 육신이. 아마 그건 그래 허란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자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참으로 영적인 고민은 해야 되고,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 한번 써내봐. 어떤 건데? 글쎄
그 좀 한 장에 써내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 알아, 난 알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야. 이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없고 활기도 없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이 마심이라. 허이 허이. 그래, 그런 찬송을 불러도 흐르지도 않아. 기쁨도 없어.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화장해도 안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만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세상 근심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말씀, 학원복음화 2과 메시지를 보다가 이 2번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등등등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건 예수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고 있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내가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맨날 듣기만 하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만남입니다. 만남, 영접의 영접. 예수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왜 이걸 구분하냐 하면, 예수를 믿는데, 나도 믿는데, 믿는다는데 여전히 저기 두고 있어요. 그냥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를 않아. 새벽에도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분분초초 만나고 계속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건 없고 그냥 의식하다가 생각나면 예배 시간에 예배 가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 생각나고, 그거는 같이 사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잖아. 그건요, 솔직하게 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내 면죄부를 스스로, 나 주일날 예배 드렸다,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번 주 예배 드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핑계야 많죠. 살기가 만만하냐? 그럼 소아시아 보내야 돼. 만만한지 한번 가봐. 소아시아에 어떤가? 베드로전서 그때 당시 소아시아 눈알이 팽팽 돌죠. 팽팽 돌아야 돼.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정신하여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왜 그 상황이.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은 그 귀신이, 여기는 그 귀신이 없냐?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부드러워서. 지금은 문화 시대라 문화의 부드러움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 생활에 뭔가가 이게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안 잡혀 있으면, 당신은 지금 소아시아 지방으로 말하면 당신은 이미 그 이교도들에게, 폭도들에게 잡혀가서 끌려가서 묶여가지고 벌써 예수신앙 변절하고 벌써 버렸고 타협해버렸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바퀴 시대가 아니니까 뭐야 이게 별로 그냥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영적으로는 분명히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보는 거, 문화를 즐기는 거, 그 치열한 영적인 겁니다. 그걸 알고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생명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다 생각하시고 주일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듣고 다 가도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세요. 자꾸만 이런 내용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받는 축복이 학원복음화 2과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나와요.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이들과 그들과 너희가 차이가 뭐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차이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저들에게 버린 돌이요,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말씀 듣다가 걸리거나, 말씀 듣다가 혹시 마음에 걸리거나, 뭔가가 말씀 듣다가 혹시 마음에 오해될 만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말씀 듣다가 혹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이게 무슨 삐진다든가 섭섭해진다든가 아니면 의욕을 품다든가 그런 생각이, 오해되는 생각이 만약에 걸려들어 나오게 되어지면 있습니다. 없나요?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보면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딪히지 마십시오.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강단의 말씀을 듣다가 걸려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부딪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 돌을 버린 돌,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걸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처리된 이 자아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게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 나를, 육을, 그 자아를 십자가로 잠재워야 됩니다. 육의 반란을 잠재워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모맹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은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맹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 육이 나올 때는 이 반란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진압을 해줘야 됩니다. 내게서 이런 육의 생각이 나올 때는 영을 빨리,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해야 되면 성령을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 충만을 받아서 영으로서 모맹실을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죽이죠? 감사해야지. 내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떤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면 저 사람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죄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꼭 말을 하지? 왜 말씀을 저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나오면 그쪽이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걸려든 육입니다. 이게 그것을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으로서 내 육을 잠재워서 눌려 이겨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팍 임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보세요.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막 충만하게 기쁘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내 육을 따라 생각하고 의욕을 품고 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오해를 하거나 이렇게 나가면 당신은 새카맣게 죽어버려요. 영과 혼과 육이 새카매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허감의 어두움이 덮기 시작해요. 그러면 죽습니다. 사람이. 이 보면 이들은 말씀에 부딪혔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는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잖아.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됐잖아. 그 말씀입니다. 이런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우리 성도예요. 성도.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축복이 모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에 대한 진정한 축복이죠. 이게요. 맞잖아요. 다음 세대 렘넌트 7명, 다음 세대 렘넌트 7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말씀 육아에 올인해야 되겠죠. 성경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존귀함, 가치, 말씀의 존귀함, 가치를 우리는 자꾸 회복해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책은 유일한 책입니다. 유일한 진리책이에요. 성경책만 옳습니다. 성경책만 진리에 다 틀렸어요. 틀렸다는 것은 다 당장 없애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합리적으로 등용시켜서 써먹어야 될 내용도 많이 있지만 반드시 판단, 기준, 가치, 원리, 오직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만 진리예요.
그걸 우리는 믿으셔야 되고, 성경이 어렵다 쉽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당신이 자아로 하는 말이에요. 나의 지정의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믿으면 돼요.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이나 불순종만 있지, 그 쉽다 어렵다 그런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을 해석을 할 줄 몰랐을 때는 정말 영광이 누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해석은 더 잘할 수 있지만 그런 영광 누림이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단지 내 지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어설프게도 말씀 늘 들고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많죠.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죄를 그치세요. 말씀과 상관없이 집에 가면, 교회 와서 앉았다 집에만 돌아가면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교회에서 기도 잘하다가 부부 사이에 집에만 가면 말씀과 상관없이 막말을 해. 그럼 빨리 그치세요. 그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걸 그쳐줘야 돼요. 그걸 주의 십자가 앞에 그쳐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말씀의 존귀함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쪽팔리죠. 내가 정말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가 참 무참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용기를 가져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무엇이든지 복종할게요. 아멘. 제가 오늘 아침부터 오면서 계속 했던 기도입니다. 주여, 무엇이든지 복종하겠습니다. 사실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사실 제가 뭘 복종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 아이들 이 육아를 이제 다음 시리즈로 제가 정한 게 태영아입니다. 태영아에 대한, 우리의 태영아 전도학교인데 이 태영아에 대한 그 주제를 걸고 또 한번 이제 시리즈로 해보려고 합니다. 태영아가 왜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태영아 때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걸 한번 시리즈로 잡았는데요. 이 우리 후손 육아에서 말씀에다 승부를 걸어야지 전문 교사들에게, 세상의 심리학자들, 좋은 책들 많긴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은 하되 말씀에 대한 존엄함을 우리가, 존엄함 그러니까 북한 생각이 나네. 그 인간들은 붙어도 뭐 존엄이래. 존엄이 누군지 아니야. 하나님이 존엄하신 분인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야 돼요. 2번 말씀 강론의 핵심이 질문인데, 이 질문을 주일날 강단 메시지 나오면 질문을 자꾸 만들어 보세요. 아이에게 나눌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예를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통해 예문을 잠깐 실어보고,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쉽게 알 수 있는 거지만 실어봤어요.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질문, 사고 확장을 넓혀주는 거. 이게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또 답을 하면 또 질문으로서 또 물어주고, 아이가 또 질문을 하면 또 질문으로서 질문에 답을 해주고. 이 강론의 핵심은 뭐라고요? 질문입니다. 그래, 많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강론의 핵심이 뭐라고요? 질문입니다. 말씀에서 질문. 그러니까 강단의 메시지가 나오면 그것을 많은 질문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쉽게 그런 예문을 실어봤어요. 적용할 수 있는 질문 이런 걸 만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뭐 했지? 제사. 그건 이제 내용 확인이죠. 그러면 적용점에 와서 제사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그러면 말이 오가다가 이제 예배란 주제, 예배란 데 이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럼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가인과 가인의 예배, 그 아벨의 예배는 차이가 뭐였을까? 뭐 이런 거 이제 질문을 자꾸 던져서 맞지 않는 말, 엉뚱한 소리를 하든가 말든가 자꾸 또 질문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외우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고력을 넓히기 위한 질문입니다.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 강론의 핵심이다라는 걸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끝입니다. 제가 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왔던 게 있으면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지각을 여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레몬트 7명이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부모로서 양육자로서 말씀을 절대 권위로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육아, 강론 육아, 질문을 많이 개발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양육자 부모가 다 되도록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의한 육아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